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준 교수입니다. 가을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많이 바쁘셔서 혹시 가을 하늘 못 보셨을까봐 가을 하늘을 추천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러나 이때만 누릴 수 있는, 이때만 볼 수 있는 이 멋진 가을 하늘을 그래도 좀 보시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감도 생기시고 힘도 좀 더 생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아자! 우리는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의 삶의 근거이자 지침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이자 지침인 성서에서의 통일 이해를 배웠습니다. 성서는 통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서 이야기 중에, 성서의 내용 중에 통일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그리고 특별히 화해와 일치의 관점에서 성서 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가지 내용 또는 네 가지 개념을 찾아냈는데요. 진실, 용서, 보상, 협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화해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회복으로서의 화해인 진실, 사랑으로서의 화해인 용서, 그리고 비용 지불로서의 화해인 보상, 그리고 거래로서의 화해인 협상의 개념을 찾아내서 살펴봤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진실, 용서, 보상, 협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화해 개념 안에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주차 강의의 날입니다. 4주차. 4주차입니다. 네. 거의 3분의 2를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4주차 강의로 통일의 신학적 이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서적이다, 신학적이다라는 것이 딱 떨어지게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성서를 기준으로, 성서를 절대적 표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문의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펼쳐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학문의 틀로 통일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성서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준거로 해서 학문이라는 틀을 방법론으로 해서 통일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통일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네, 여러분,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형제로 보느냐에 따라 통일 방식, 통일 접근법, 이러한 입장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면 적으로 보는 것에 따른 통일의 방법론이 달라지고요. 형제로 보면 형제로 보는 것에 따른 통일 방법론이 나타납니다. 네, 입장이 정리가 확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으로 보면 없애야 할 대상이 되거나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순전히 적이기 때문에 저 적은 감동감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적은 악으로서 없어져야 할 대상이니까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형제로 본다면 품고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부족하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좀 더 하고 서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갈등이라면 이걸 풀면 되는 거고 형제로 본다면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물론 중도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이 양면을 다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적으로도 보고 형제로도 보고 어떤 때는 적으로 어떤 때는 형제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양자가 가능할까? 적으로도 보고 형제로도 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제 안에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흡수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남과 북 공이 통일 대상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신학적 통일 담론의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통일을 북한을 북한을 적으로 보면 흡수의 대상으로 봐요. 형제로 보면 남북한 공이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없어지거나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흡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북한을 남한과 함께, 남한을 북한과 함께 통일의 상대 또는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고 할 때 이것은 형제로 보는 입장일 때 이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예. 여기는 흡수의 대상으로 보느냐, 통일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수업은 이렇게 흡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정치신학 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남북한 공의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걸 화해신학 담론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신학 담론, 화해신학 담론. 그러니까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흡수 통일론은 정치신학 담론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론을 문제 삼는 평화주의적 방법론은 화해신학 담론입니다. 이렇게 정치신학 담론과 화해신학 담론으로 나누어서 우리 수업에서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신학 담론, 이것은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신학을 주제로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정치신학은 신학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학이 말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수많은 그 주제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을 정치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신학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칼바르트, 몰트만, 매츠, 젤레 등과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담론이에요. 네, 신학하신 분들은 조금은 익숙한 학자들의 이름이고 신학을 안 하시는 신학이 아닌 다른 전공자들은 처음 듣는 학자들일 수도 있어요. 칼바르트, 몰트만, 매츠, 젤레. 네. 이들에 의해서 이제 연구가 되는 학문들인데, 예, 제가 조금 늦게 보여드렸네요. 네, 설명을 드린 것들이죠. 이런 거예요. 신학은 인간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정치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한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라고까지 보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이분들에게는 당연한 건데 처음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네. 먼저 칼바르트의 정치신학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정치신학은 시대적 현실이 신학에게 정치를 말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정치를 말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정치와 항상 상관적이기 때문에 정치를 말해야 하는 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논지에 의하면 모든 신학은 다 정치신학이다 라는 거예요. 네, 시대가 정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요구하고 정치의 바른 태도를 촉구하도록 신학이 얘기해야 한다는 시대적 부름 때문에 신학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이미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은 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정치신학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상황, 그 장소에 맞춰 응답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 행위가 이미 정치적이고 이 정치적 행위가 곧 신학적 행위라는 거예요. 네.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이 정치다. 예. 삶이 정치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정치적 존재고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칼바르트의 이 신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신학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엔 볼트만의 정치신학에 대한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상에서도 비정치적인 신학, 비정치적인 교회는 없다는 것이 몰트만의 주장이에요. 이것은 몰트만의 신학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몰트만의 신학은 곧 정치신학임을 설명하는 것이죠. 몰트만에게 있어 교회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칼바르트와 마찬가지로 몰트만도 신학은 곧 정치신학인 거예요. 교회도 신학도 비정치적일 수 없다는 것. 그러한 입장이 몰트만의 입장이기 때문에 신학은 곧 정치적이고 신학은 곧 정치신학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박하며 정치적 자의식이 거의 없는 신학이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신학이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없다. 자기들의 정치적 삶의 자리가 사회에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교회가 있다. 그들은 그에 대해 침묵하고 은폐하고 베일을 씌우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정치적으로 중립임을 자처한다. 이에 반해 정치적 자의식을 가지고 현존하는 기독교 그룹들도 있다. 그러나 비정치적 교회란 역사에도 하나님의 왕국에도 없다. 매우 단호하죠? 네, 중립 그런 거 없다. 교회는 신학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발언. 과연 정치적 발언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더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신학이 말하는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은 정의에 입각한 그리고 사랑에 입각한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것은 바르게 잡힙니다. 옳게 잡힙니다. 옳은 제도, 옳은 법, 옳은 구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몰트만에게 있어서는 신학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과 교회는 정치적이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정치신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칼바르토와 마찬가지로 몰트만도 그런 거예요. 출첵 시간이 돌아왔군요.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 북한을 흡수 대상으로 본다는 것과 남북한을 통일 대상으로 본다는 것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작하십시오. 이번엔 신학자 매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츠에게 있어서 정치신학은 하나님 나라와 사회 사이에 전이의 과정을 가져오도록 추구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 속으로, 사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뀌도록 하는 이 과정을 가져오도록 추구하는 것이 정치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인간이 수행해야 할 메시아적 과제로서 인간을 비인간으로부터 보호하는 일, 어느 단일한 집단이나 사상이 역사의 초점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일, 사랑을 효과적인 사회적 힘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교회가 사회를 위한 자기 비판적인 예증이 되도록 고치시키는 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치신학이라는 거예요. 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네.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른 것으로,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파괴하는 것을 화평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 정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그것이 인간적 과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거고, 모든 인간적 과업들은 그것들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적 상황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신학은 정치신학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매치는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살펴본 칼바르트나 몰트만과 같은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표현과 설명하는 태도와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신학은 정치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르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매치도. 이번에는 죄레의 입장을 좀 살펴볼까요? 이 죄레는 보네포, 신학자 보네포를 인용하면서 제자됨 없이 소위 그 순수하다는 복음회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모순되며 죄인들에 대한 칭의의 캐림, 그 말을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분리시키려는 것으로서 싸구려 은총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삶의 내용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됨이 없이 그냥 나는 순수하게 복음만 믿어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싸구려 은총이고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네포의 신학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그 보네포의 신학을 인용해서 죄레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네포의 사상은 굉장히 뜨겁고도 단호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철저한 제자됨 없이 그냥 뭐 순수한 복음 그것만
립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례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는 예수의 가르침은 정치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을 결합했다고 보는 거예요. 성도의 메시아적 삶이라는 것은 권력의 불균형을 구조화시키는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이요.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피지배 권력에 대한 섬김이요. 가난한 자와 고난받는 자를 향한 편파적 편들기가 정치적 성격을 가진 신학이고 교회가 드러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불균형을 조장하고 불균등을 조장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모든 구조와 법과 제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의 관점에서 바꾸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신학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정치신학이라는 것이 죄례의 입장인 거죠. 네. 이것이 보네포가 주장한 철저한 제자됨에 기초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됨의 의미는 신학에 있어서 정치신학을 요청한다는 거죠. 이것이 전례의 주장인 거예요. 네. 이렇게 칼바르트, 몰트만, 메츠, 죄례 이 네 분의 설명을 통해서 신학은 정치신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네 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치신학은 폭력을 배제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힘의 사용을 반대하고 항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신학은 화해와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무권력자, 권력을 갖지 못한 분들, 권력이 없는 분들, 그리고 피권력자,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상태에 있는 분들의 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신학이고 이것이 마르트, 몰트만, 메츠, 젤레 등과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신학과는 달리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정치신학도 있어요. 같은 정치신학의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패가 갈려요. 바르트 등과 같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치신학은 힘의 사용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의 사용을 배제하는 정치신학과는 달리 힘의 사용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정치신학이 있어요. 바로 세상을 단순하게 우적관계, 즉 친구 아니면 적으로 이분화시키는 이런 학자가 있어요.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의 정치학자예요. 신학자는 아니에요. 정치학자로서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칼 슈미트라고. 이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이 대표적으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해요. 칼 슈미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적과 동지의 구별은 결합 내지 분리, 연합 내지 분열의 가장 강도 높은 경우를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진다. 앞에서 설명을 쭉 한 상술한 도덕적, 미학적, 경제적 또는 다른 모든 구별을 그것과 동시에 적용하지 않아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 정치상의 적이 도덕적으로 악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니까는 칼 슈미트는 그의 정치 논리에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의견에 있어서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추구할 필요도 없다. 적이란 바로 타인, 이방인이며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 나와 생각이 다른 이방인은 다 적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특히 강한 의미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적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충돌은 미리 규정된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 또는 구개적이고 따라서는 공정한 제3자의 판결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적은 적인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다 적인 거예요. 나와 입장이 다르면 다 적인 거예요. 네, 세상을 단순히 우적, 그러니까는 친구냐, 적이냐, 동지냐, 이웃이냐, 뭐 하긴 칼슘이 얘기했었는데 이웃도 적이에요. 네.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웃이 뭐 못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누구도 중재해서 혹시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적과 동지의 구별에 의해서 정치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 슈미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칼바르트 몰트만, 매츠 젤레와 대비되는 칼 슈미트의 정치신학을 일컬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정치신학 담론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정치신학은 화해신학 담론 쪽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칼 슈미트와 같이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정치신학 담론의 첫 번째 특징은 글자 그대로 힘의 사용의 정당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전론의 입장에서 이 정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정의롭은 것으로 이해하는 이론이에요. 전쟁은 정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대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의 사용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담론을 우리 수업에서는 정치신학 담론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력, 불가피한 폭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통해서 악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전론이에요. Just war theory. Just war. 예. 이 담론은요, 한국 사회의 지배적 통일 담론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전쟁을 정당하게 여기는 입장이 매우 강합니다. 물론 이것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빛 정책에 의해서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이후에 약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서 힘의 사용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통일 담론의 입장에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다소 또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깔려있는 기본적인 정서나 태도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그래서 남한의 핵무장론이라든가 흡수 통일론이라든가 북한 붕괴론 등과 같은 이런 주장들은 이런 정전론을 지지하는 담론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담론이에요. 핵을 무장해서 북한을 없애자. 그것을 통해서 통일시키자.
또는 북한을 힘으로 흡수통일하자. 북한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붕괴시킬 수 있는가? 내부 분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담론이죠. 네. 정치신학 담론에는 대립의 정의의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는 서로 의견이 다르니 대립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 대립도 일종의 정의다. 내가 잘못한 사람과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친하게 지낼 수 없다.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것이 정의다. just다. 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옳지 않은 모습을, 옳지 않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지난 70 분단을 조장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분단을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시킨 북한은 악으로서 우리가 대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대립은 정당한 것이고 갈등은 정의다. 이 갈등 그리고 이 대립을 통해서 북한을 없앨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종국에는 북한을 없애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가 정치신학 담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설명드린 대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대립의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대립은 갈등으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갈등의 일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늘 북한이 일으키고 그 문제를 수습할 사명은 남한에 있고 그래서 남한은 정의롭고 북한은 불의하고 그래서 불의한 북한을 정의로운 남한이 처단하고 흡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또한 선교다. 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정복주의만이 보일 뿐이에요. 정복주의. 예. 이 정복주의 개념은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십자군 운동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십자군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곳곳에 확장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내용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정복주의 개념이에요. 교회의 정복주의 개념. 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정복해야 된다. 그러나 이 정복주의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그리고 승리주의와 함께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신학 담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옳지 않은 태도들을 반대하는 화해신학 담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신학 담론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사실 분단 이후 불과 몇 년 뒤에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분단의 갈등과 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또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그 골의 깊이는 정말 그 간극을 메꾸기에는 너무 커다랗게 이 간극이 벌어진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네,
갈등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감정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북한에 대한 용서 또는 화해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일반의 감정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런 분들도 힘의 대결로 이 감정을 해결하려고 해요. 폭력의 사용을 평소에는 반대하던 분도 북한에 대해서는 폭력의 사용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운동가이자 평화신학자이자 전문가로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따지고 보면 힘은요, 감정을 악화시킵니다. 여러분, 때려서 주저앉혔지만 일단 맞았다는 감정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힘으로 주저앉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혀진 사람은 이것이 일종의 과거사가 되는 거예요. 이 과거사는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지 않으면 영원히 감정으로 남아있고 앙금으로 남아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힘은 감정을 악화시키고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이에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민 화해 수고에 주목해야 해요. 네.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군인들한테 잡히셨거든요. 그 잡히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칼을 사용하지 마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힘의 사용을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보여주신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네.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은 남북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그리스도의 화해에서 찾아야 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업에서는요, 화해에 대한 신학 담론을 펼친 신학자들인 칼바르트, 폴틸리, 미로슬라브 볼프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바르트. 앞에서 잠깐 칼바르트를 언급했기 때문에 약간 친숙한 느낌이 드시죠? 네. 바르트에게 있어서 화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파괴된 계약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화해 신학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칼바르트의 화해 개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화해 신학 담론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파괴된 계약관계의 회복을 위해 남한과 북한 사이에 파기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시고 남한이 스스로 낮추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 한반도의 문제를 한반도의 이 과거사를 남한이 대신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화해의 개념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르트의 화해론은 좌우의 이념적 선택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 어떤 정파적 선택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칼 바르트가 당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 사이에서 미국으로부터 자본주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때 칼 바르트가 보여준 태도와 입장은 좌우의 이념적 선택 요구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 시점에 고정되지도 않고 어떤 영역에 고정되지도 않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분단의 현실 가운데는 한국교회의 바르트의 신학적 태도가 던지는 시사점이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이나 특정 정파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학적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신학에서 얻게 되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것으로 대립과 갈등을 넘어 그리스도의 현실이 역동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입장은 매우 단호한 거예요. 교회는 어느 편에도 설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두 체제의 대립을 넘어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두 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지시해야 하며 그렇기에 두 이데올로기를 좌파냐 우파냐 좌파냐라고 하는 두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그러니까는 좌파다 우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형태로 이 두 개를 치양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쪽으로도 좌쪽으로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사실은 자연스럽게 없애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교회는 제3의 길을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지 우파의 길을 가거나 좌파의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공산주의의 길을 가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인 제3의 길, 그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반공주의자, 원칙적으로 공산주의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때로는 반공주의적인 입장, 공산주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인 반공주의자, 원칙적인 공산주의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공주의적이지도 공산주의적이지도 않은 제3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를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양이라는 말과 지향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의 길, 교회는 그 자신의 길을 지향, 그것을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거나 자본주의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로 들어가서 서로가 관가하고 있는, 놓치고 있고 지나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소외시키고 있는 것을 대변해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안에 자본주의 안에 옳고 그름, 바르고 틀림, 맞고
아닌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다 틀렸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다 틀렸다고 하는데 따지고 돌아가 보면 이 안에 옳고 그름이 각각 있어요. 이것들을 관가한 것을 찾아내서 대변해 줘야 돼요. 교회는 양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돼요. 예언자 이사야의 환상을 보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증언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결국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 이것은 갈등과 대립 또는 분열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예요. 어느 편도 아니고 어느 것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의미와 가치를 바꾸고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천사, 평화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르트가 그의 신학 안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바인 거예요. 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틸리. 폴 틸리는 시대에 대답하는 신학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로 인정을 받았고 철학을 하면서도 신학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학 방법은 상관관계 방법 또는 상관관계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의 영원한 상수, 절대 숫자가 상수라고 하는데 신학의 영원한 절대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황, 환경, 현재,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을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둘, 즉 메시지와 상황을 상호 연관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신학 방법이 폴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상황, 진리와 현재, 복음과 여기, 이 모든 것을 상호 연관시켜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폴 틸리의 신학 방법론인 상관관계 방법론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폴 틸리가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경계선 위에서 On the Boundar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폴 틸리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계선이야말로 지식을 습득하기에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지점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두 가지 모두에 완전히 만족할 수도 없었고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강경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유를 하려면 새로운 가능성을 기꺼이 수용해야만 하기에 경계선 위에 설 때 사고하기에 유리합니다. 제 운명과 제 일은 경계선 위에 서려는 성향과 이 성향의 긴장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철학과 신학을 연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는 철학과 신학의 이 경계선에서 신학의 입장에서 철학의 입장에서 신학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양자를 수용을 하면서 좀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향해
이 두 개의 학문을 상호 상관시켰다는 거예요. 예, 상관관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도 글자 그대로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에서 교회는 이야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한쪽 편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서, 즉 경계선 위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폴 틸리 아이디어에 따르면. 보통은 신학을 위로부터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학 이외의 모든 학문은 아래로부터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통일시키는, 그러니까는 주객 통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요. 이것은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킨 방법이에요. 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아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두 개의 방법을 화해시키는 방법, 중재시키는 방법, 주관과 객관, 예, 갑과 을, 이것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방법을 폴 틸리는 신학 안에서 추구를 했어요. 그의 학문의 방법 안에서 추구를 한 거죠. 네. 결국 이러한 폴 틸리의 중재와 화해 방법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죠. 결국 남북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 모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쪽을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틸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이 갈등을 당연하다고 보기보다는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어느 한쪽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상호 의존시키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 그러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신학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이 폴 틸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해신학 담론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로슬라브 볼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프가 어느 날 강연에서 대선배이자 대신학자인 몰트만 교수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볼프, 당신은 채티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 채티닉은 볼프가 태어난 민족을 핍박한 군대예요. 예, 그러한 폭력 공동체예요. 이게 볼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채트닉인데 채트니크라고도 발음하고요. 그러니까는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 네. 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볼프가 채트닉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어마어마한 폭력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의 공동체는 이 채트닉이 원수처럼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채트닉에 대해서 볼프가 끌어안을 수 있느냐고 몰트만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긴 시간 고민을 하다가 볼프가 이렇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로서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볼프가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기까지 긴 지적이고 영적인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의 책 포용과 배제가 있는데요. 그의 책 포용과 배제를 통해서 그는 길고도 긴 지적이고 영적인 고뇌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의 질문은 진리와 정의의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여야 한다. 반진리들과 왜곡된 정의의 세계에서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과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방과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백마를 타신 이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위한 영감을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두 가지 다 포기하고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곳에서 평화를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하는가? 네. 과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보여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가슴에 묻고 승리하신 백마를 타신 그분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정복주의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인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보기 싫으니까 아예 종교 자체를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하는가? 이렇게 볼프는 그에 져서 포용과 배제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긴 지적 여정을 마치는 장이 포용과 배제 책 제7장인데요. 이 제7장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여러 학자들을 소환을 시킵니다. 먼저 임마누엘 칸트를 초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엘리아스, 기든스, 바우만, 퀸, 들레즈, 벨커, 지라르, 몰트만 등등의 세계적인 당시의 학자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던진 이 세 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칸트 등과 같은 대학자들로부터 이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질문과 토론 끝에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폭력의 세상에서 언제나 보복하지 않고 비폭력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현실을 이제 일단 인정을 해요. 폭군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광인이 파멸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하기로 한 디트리 보네포의 결단은 유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다. 보네포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히틀러를 상대로 해서 저항했던 양심가였어요. 그는 본래 평화주의자예요. 보네포는 평화주의자인데 글도 그렇게 썼고 설교도 늘 그렇게 했고 강연도 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아닌 힘을 통해서 제거하는 일을 가담한 거예요. 물론 미수로 끝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보네포가 이전에 했던 말과 이전에 했던 행동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평화주의자가 어떻게 힘을 사용하는 비평화주의적 태도를 보였느냐. 그러면 보네포의 모든 신학 사상은 다 잘못된 것 아니냐, 모순 아니냐. 그래서 신학계 안에서 뭐 지금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 그 얘기예요. 보네포의 결단은 유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다라고 볼포가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또한 먼저 폭군과 광인이 권력에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평범한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들을 볼포가 인정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문제는 단순한 폭력 대 평화가 아니라 묵인된 불의한 폭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폭력을 용인할 수 있는가일지도 모른다. 매우 깊은 사유예요. 네. 강압적 평화, 강제된 평화, 강요된 평화. 예.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그런 평화가 정당한가? 사실은 현재 미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예요. 미국의 일종의 평화 철학이 폭력을 사용한 평화예요.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지구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이것이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식 평화주의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사실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대신 군인의 장비를 들기로 결정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차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볼프의 입장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차지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종교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들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유혹에 굴복한다면 그들식의 기독교 신앙이 폭력을 조장하는 데 공모했다는 비난을 면하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 그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종교적 상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정당한 전쟁을 정당화하고 촉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한 거지 늘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거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보여달라. 굉장히 단호하죠, 볼프?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해도 그들 중 절반은 반드시 틀렸다. 물론 전쟁과 혼돈의 세계에서 단순한 논리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옳을까? 그것은 모두가 틀렸다는 말이기도 하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또한 테러가 지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게는 미국식 평화주의는 테러를 통해서라도 테러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악마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신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악마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신들의 이름으로. 굉장히 강렬하지 않아요? 볼프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볼프는 분명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몰트만이 당신은 채티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포용과 배제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프에게 있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볼프의 결론은 애매하지 않아요. 배제의 늪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배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밀쳐내고 그리고 선을 긋고 상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배제라고 하죠. 이러한 배제의 늪에서, 그러니까는 교회가, 신앙이 이 배제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볼프가 보기엔. 이런 배제의 늪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포용의 땅으로 올라오라. 포용,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게 포용이에요. 이 포용의 땅으로 올라오라.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 배제의 늪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배제로 가득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배제를 단호히 거절하고 저항하고 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제하는 세상을 이제 포용해서 모두가 화해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기독교가 할 일이고 신학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볼프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볼프의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볼프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두 번째 출석 체크입니다. 몰트만과 볼프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몰트만과 볼프 사이에 있었던 대화는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겠습니까? 네, 시작해 주시죠. 우리는 칼바르트와 폴틸리와 미로슬라브 볼프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고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신학의 입장이어야 하고 신학의 자리여야 하고 신학의 내용이자 논리여야 한다는 것이 이 세 분을 중심으로 한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화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해 아니겠습니까? 화해이기 때문에 신학은 화해 지향성이어야 하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결국 화해 신학 담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정복주의이고 반승리주의입니다. 정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역량과 내용을 집결해서 사용하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복주의, 승리주의가 아닌 거예요. 화해신학 담론은 반정복주의이자 반승리주의인 거예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여전하지만 이런 정복주의와 승리주의에 입각한 태도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1960년대 분단 이후 196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가 증오심에 가득한 반공주의적 태도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련의 정복주의적이고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화해하고 일치하는 그런 입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1972년에 남북 간에 서명된 7.4 공동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72년에 7월 4일 날 발표한 공동성명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이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성명서가 발표가 되면서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통일론이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의 명분을 찾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약칭하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교회들이 민족공조라는 말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반정복주의적이고 반승리주의적인 통일 담론을 바깥으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네, 일종의 화해신학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말리고 갈등을 풀고 대립을 풀고 하는 그런 화해신학 담론의 입장하에서 NCCK, 이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988년에 2월 29일 마지막 날 성명서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것을 일명하여 88선언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이 이야기가 종종 거론이 될 것입니다. 화해가 무엇이냐, 평화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를 쭉 선언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네, 성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해방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종말론적 미래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화해.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해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과 화해시키셨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특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화해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 답은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NCCK의 지적이고 호소였다는 거예요. 호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싸우라고 부추기신 분이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을 조장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폐하러 오셨고 폐하신, 그리고 끊임없이 폐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갈등을 없애고 반목을 없애고 싸움을 하지 말고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닐까요?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화해, 일치, 평화, 그리고 통일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숙제의 시간이 돌아왔군요. 네, 이해하시죠?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살펴본 3명의 화해 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알려드릴게요. 바르트, 틸리, 볼프. 이 세 분의 화해 신학자의 입장을 여러분 요약하시고요. 이 분들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서 9월 24일 목요일 24시 안까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A4 용지 1페이지 분량을 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살펴본 3명의 화해신학자의 입장을 요약하시고 이분들의 입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 수업에서 추구하는 것, 화해와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업에서 추구하는 화해와 평화가 일방적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거든요. 네. 요구하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화된 북한 사람에 대한 의식, 불 달린 빨갱이,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수업에서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불 달린 빨갱이로 희화하고 있는 것은 대립과 갈등, 긴장과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는 태도이거든요. 예. 그리고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하나님 나라의 사랑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대야 돼요. 싸우는 것보다 화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보다 평화를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사실 이것은 힘의 사용을 정당화했던 라이놀드 니버의 입에서 나온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라고 하는 그의 제안이 설득력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수업이 늘 하는 태도예요. 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